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니 백성이 다 일어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을 나여 구름 기둥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회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요, 이 회막을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회막이란 만남의 장막을 의미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세웠던 한 장막을 일컫습니다. 회막, 성막과 다른 거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주시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까지 다 말씀하신 좀 크고 웅장한 그것이 성막이고 이것은 그냥 텐트였습니다. 모세의 텐트, 모세의 회막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장막을 쳐서 한 장막을 취해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진 중에 있는 죄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방해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기 위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회막에 임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은 시간의 흐름이 없죠. 시간의 흐름이 없이 그냥 회막을 딱 소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로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4장 이후부터 40장까지는요 거대한 출애굽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잠깐 멈춰서 회막을 소개하고 다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는요 모세의 출생과 부르심으로부터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에 이르기까지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5장 후반부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이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20장에서 10계명을 비롯한 중요한 율법을 수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24장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율법을 받고 언약서를 쓰고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정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으로 초대를 하세요.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방금 맺었던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론 가족과 장로들은 다시 이스라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24장에서 언약을 받고 언약식을 하고, 즉시 일이 있었거든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진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24장에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간 모세는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은 오늘 주제인 회막이 아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놓여져 있던 그 성막을 일컫습니다. 이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이 25장부터 31장까지, 오늘 말씀이 33장이잖아요.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하강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를 이동해서 시내산까지 왔고, 여기에서 언약식을 맺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40일이 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눈앞에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직접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에서 사라지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의 때에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 사울을 원했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지자 너무나 허술하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무나 슬픈 장면이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불과 40여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만든 일을 주도한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40여일 전에. 그러나 약간의 시간 동안 지도자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심일까 아닐까? 저는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언약을 맺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으로 추천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하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 멸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멸하시지도 않겠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기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비로소 슬퍼요. 그래서 보진 않았지만 장신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표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회막을 소개하는 본문은요. 이러한 맥락의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출애굽의 역사가 쭉 흘러가고 그 뒤에 역사가 이어지는데 중간에 갑자기 회막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진행된 데 있어서 이 회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이 이것을 주목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잠깐 멈춰서 회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든이 되었죠. 할 수만 있으면 부르심을 피하고 싶어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적을 보이시고 아론을 붙이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이집트를 향해서 펼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는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민족, 한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과 40여일 만에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이전에도 원망과 불평의 죄를 여러 번 지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80살이 된 모세 처음에는 부르심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라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주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임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불과 자신이 40일 동안 40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냥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우상이다라고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32장을 쭉 보시면요, 모세가 느낀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아론에 대해서도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길지도 않았어요. 불과 40여일. 정확히 하면 47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7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7일 동안 기도, 7일 후에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셔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불과 이 47일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걸 경험한 거잖아요. 출애굽 10가지의 재앙, 유월절 얼마나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순식간에 떠나버려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아마도 깊은 절망감과 절박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막이 갑자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막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사실은요, 모세가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모세는 회막을 세울 만한 여유가 있을 때 회막을 세웠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가 느껴지고 좌절감이 느껴지고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보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80세가 된 모세의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80세 동안, 80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겠어요. 그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지도자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가축을 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은요,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놔주고 그 다음에 애굽을 출발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달 반가량을 머물렀던 걸 생각해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200만을 이끌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4개월이 조금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 200만의 사람을 이끄는 일에는 초보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200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을 맡게 된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좌절감,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그리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이 상황이 주는 당혹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 자기가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에게 설득하고 이적을 보여서 데리고 나온 것이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어요.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동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곳에서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너무나 귀한 약속. 자기 힘으로 할 수는 없는데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포기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모세는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33장의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치곤 했다. 자주 이렇게 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가 시작한 일도 아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스스로 이 일을 붙잡고 상황에 주는 중압감과 고통을 자기 힘으로 지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주 회막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불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진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읽어보셨잖아요. 화병 걸릴 거예요. 화병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면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여기 자주 회막을 쳤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세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을 이끌 수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회막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막은요 성막처럼 그런 특별한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여타의 장막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장막이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 장막을 구별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텐트를 회막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먼저는요 모세의 마음이 풀어졌을 것 같아요. 중압감, 고통. 그곳에서 모세의 마음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풀어졌죠.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장소에서 회막에서 모세의 마음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고 죄가 사함을 받고 부르심이 좌절되지 않고 이어져 가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대화를 모세는 하나님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회막이 바로 모세의 힘의 근원이었고 회복과 기적과 승리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가 많은 세상을 살고 있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진짜 받을 수밖에 없고 몸에 막 병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가 많고 진짜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죄인들의 세상.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버거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자주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회막이 우리의 힘과 회복과 기적과 승리의 원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는 회막이 펼쳐져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회막이 펼쳐져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별된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갖는 것도 그것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회막을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정에 회막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깊은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또 하나의 부분은요. 회막에서 다음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쭉 이야기가 흘러가다 잠깐 멈춰서 갑자기 회막을 소개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회막을 잠깐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17절 아마도 회막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3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다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뀌었죠. 이 회막을 소개하는 직전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하겠지만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회막이 소개되고 회막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간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주기도 하시겠지만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면서 동행하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 대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올려드린 모세의 이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장.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 번째 돌판을 새로 주십니다. 진짜로 용서하신 것. 다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약이 갱신되고요. 이스라엘은 결국 성막을 건축하게 되고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34장 이후의 이야기는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중단하실 수도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실 수도,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하되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으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용서와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서의 이 대화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이야기가 열렸던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되고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은 다음이 열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열린 또 다른 다음은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자.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은요, 이 눈 아닌 거 아시죠?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었습니다. 모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아마도 회막을 지키기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쳤었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 허락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책임을 이어가야 할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과 비밀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는 회막에 남아있었고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막은 다음이 열리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또한 열려야 할 다음이 각자 그리고 가정마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회막을 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을 지나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음 걸음을 보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실 것입니다.